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겟셋만의 동산이라는 제목입니다. 겟셋만의 동산. 어제 이어서 오늘 26절부터 묵상합니다. 2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감람산으로 가니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던 곳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놓고 재배하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산 이름이 올리브산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이제 감람산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실제로는 이 올리브 나무하고 감람나무는 같은 나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감람나무가 없습니다만 중국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요. 중국에 있는 그 감람나무 열매가 이스라엘에 있는 올리브 열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처음 번역하던 사람이 이 올리브를 뭘로 번역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감람나무랑 올리브가 비슷하다는 것을 착안해서 그것을 이제 올리브를 감람나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로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나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감람나무로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감람산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바람막이처럼 이렇게 쫙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그런 산이에요. 높이는 한 200여 미터쯤 되는 낮은 산이죠. 그 산의 길이는 거의 한 4km 정도에 이른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산은 세 봉우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해발 903m 정도 돼요. 이미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고도가 780m쯤 되니까 거기서 200여 미터쯤 이렇게 솟아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섬 자체가 이미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거기서 볼 때는 감람산이 나지막한 산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봉우리, 세 봉우리, 이 산은 저 북동편에서 불어닥치는 이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요 지중해 서쪽 지중해에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올 때 그 산에 부닥쳐서 비를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높은 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곳이죠. 이 감람산에는 무덤이 많아요. 묘지들이 많아요. 특별히 부자들이 거기에 많이 묘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감람산에 누가 재림하냐면 이 메시아가 감람산으로 온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강림하는 산, 그게 감람산이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그 메시아의 강림 때 거기서 메시아를 맞이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기다가 묘지를 많이 썼죠. 초막절 행사, 추수감사절 행사죠. 초막절 행사 때는 이제 주로 요 감람산에 와서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초막을 짓고 그리고 농작물을 수확해 내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감람산은 그냥 올리브산, 감람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제 한 200여 미터쯤 높이 되는 그 감람산의 중간쯤 되는 위치, 한 100여 미터쯤 되는 위치에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겟셋만의 동산, 이것은 올리브 기름을 짜내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람산의 중턱쯤에 약간 넓은 좀 평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내기 위한 그런 틀을
설치해 놓고 있던 곳이죠. 그래서 겟셋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아람어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름을 짜내듯 자기 진액을 짜내서 기도로 그 마지막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짜는 곳,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자기 진액을 짜내면서 마지막 기도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거기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행하는 그 마지막 장소,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장소가 기름을 짜내는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하려고 했을까요? 첫째로 인생은 누구나 다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인생들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시험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밤에 그 육신의 시험을 지금 이겨내고 계셨던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인생들이 다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겟셋마네 동산은 바로 그 시험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학생이 시험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 자체가 시험입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시험들이 미래로부터 오늘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 경기 그 허들을 장애물을 하나씩 넘어가듯 인생은 그렇게 시험을 하나씩 넘으며 사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의 시험을 당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불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하나? 이런 생각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은 모두가 다 뭘 당한다고요?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꿀 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달콤한 시험이죠. 유혹입니다. 이런 시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면서도 모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시험을 시험인지도 모르고 기꺼이 다 당하지요. 심지어는 남의 것까지 빼앗아서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꿀 같은 시험에, 이 꿀 같은 시험에 빠지면은요, 망신을 당하고 또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꿀 같은 시험이 있는가 하면 불 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시련이라고 그러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질병이나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 불 같은 시험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쉽게 무너지죠. 두려워 떨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찬송했어요. 불 같은 시험 많으나, 불 같은 시험 많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구주의 권능 크시니 그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그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서 그런 찬송으로 버텨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해요. 꿀 같은 시험 많으나,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그 모든 시험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든지 꿀같은 시험이든지 구주의 권능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겟셋만의 동사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세요. 첫 번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죠. 그는 꿀 같은 시험에 빠진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시험에 빠져서 감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조금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꿀 같은 시험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분명히 가룟 유다의 길로 내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세상에서 인기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어요. 권세일 수도 있고 취미와 오락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자와 여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더 시간을 쏟고 더 우리의 열정을 쏟아내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 불같은 시험에 빠졌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그것은 곧 가룟 유다의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끌고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그 꿀같은 시험은 반드시 불같은 시험을 끌고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시험에 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저 그날 밤 자기 상관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검을 준비했습니다. 뭉치를 챙겼습니다. 예수란 재수없는 청년 하나를 잡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체포하면 끝날 것이니까 새벽녘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누구신지 모른다면 자기가 시험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인생의 시험지에 답을 써낼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종치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씌워져 있는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심판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체포하는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분주히 이리저리 뛰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하인들이나 성전 경비병들이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겟셋만의 동산에 올랐던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이 저주와 시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날 밤을 보냈던 거죠. 역시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졸며 준비 안 하다가 시험에 떨어진 것이죠. 그 시험은 불같은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내던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든지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학교 가면 월말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예비시험, 본고사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다양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재물의 시험이 있고 사랑의 시험이 있고 미움과 시기의 시험도 있고 핍박과 시련의 시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시험도 있고 가정에서의 시험도 있고 자녀들을 통한 시험도 있고
건강의 시험도 있습니다. 또 쾌락의 시험도 있고 부정과 타협하고자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은 우리 인류의 최후의 시험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일을 만나면, 꿀 같은 시험이나 혹은 불 같은 시험들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가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탄식하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준비만 잘하면 그 시험들은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케 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겟셋만의 시험의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낙원이었잖아요. 무릉도원이었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산 역시 시험 동산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무시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맥없이 허물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오늘 환경이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험의 동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험의 동산을 기도의 동산으로 만들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겟셋만의 시험의 동산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분명한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3번씩이나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깨우셨겠습니까? 3번씩이나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를 출입하는데 평안하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매일 일어나고 눕는데 범사가 다 잘 되는 것 같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깊은 시험에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그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태평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얼마나 그 잠이 꿀잠 같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곧 그들의 평안은 거짓 평안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채 하룻밤이 지나지도 않아 그들의 평안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좌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가 형통하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평안하다면 그 형통은 사탄의 음모이고 또 마귀의 미혹입니다. 이제 곧 그 거짓 평안보다 훨씬 더 큰 시험과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의 이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육신의 인생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시험의 동산에 기도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름을 짜내듯 진액을 짜내며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행위 유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처음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역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 후에 마귀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쏟으시며 진액을 쏟으시며 온 밤을 기도로 지세우시고야 예수님은 십자가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이 그때 기도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시험에 지셨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도망을 가셨더라면, 그랬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깨어 시험의 동산을
기도의 동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늪에서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하나 둘씩 찾아다니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기도 소리가 멈췄습니까? 기도 없는 겟셋만의 동산은 시험 동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야 합니다. 시련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지면 시험에서도 지고, 기도에서 지면 유다처럼 또 빌라도 같이 그렇게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겟셋만의 동산은 시험 동산입니다. 시험 동산에 오른 이상 우리는 기름을 짜내듯 우리의 땀을 짜내고 우리의 시간을 짜내고 기도해야 합니다. 겟셋만의 동산을 우리의 기도 소리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무릎으로 겟셋만의 차가운 바닥을 녹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빛으로 겟셋만의 캄캄한 밤을 밝혀야 합니다. 겟셋만에는 시험의 동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시험 동산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산으로 바뀌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진액을 짜내듯 그렇게 시간을 짜내고 우리의 일을 짜내고 또 우리의 땀을 짜내고 우리의 열정을 짜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이 맞닥뜨려지는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